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규례를 다루는 16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그들의 죽음 이야기는 이미 10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16장에서 다시금 그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속죄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성소가 그들의 죽음 때문에 성소가 시체로 말미암아 불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그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성소가 불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개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 둘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덮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특별히 흰색 복장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또 허리에는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써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사장의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거룩의 현존 앞에서 제사장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출 때 그들은 비로소 거룩과 대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성소에 그냥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닦는 것으로 되었지만 거룩한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온몸으로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론만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들도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염소 2마리 또 번제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수염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아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의 처리도 아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지성소와 분향단과 성소와 번제단 순서로 피를 뿌리거나 발라야 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바깥으로 더러움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부터 정화되어 가지고 마치 물결이 번져가듯이 점점 세속적인 세상을 향하여서 깨끗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에서 돋아나온 물이 세상을 향해 번져가면서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이 있죠. 백성들이 바친 염소 가운데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쳐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2성전기 문헌에서는 아사셀로 언급되고 있는 그 존재를 하나의 실체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신적인 존재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아사셀을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하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아사셀이 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기 제조하는 법을 가르치고 화장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무기는 전쟁을 연상시키고 화장은 자기를 분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바로 그것을 통해 타락한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대의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사셀이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침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를 제거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는 염소의 이름으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광야의 낭떠러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보내지는, 광야로 보내지는 그 동물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아사셀 양이, 염소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것, 절벽지역 그리고 찾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므로 그들이 전가시켰던 죄가 다시금 백성들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행위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하나의 리터지가 아사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앞서도 얘기한 대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은 매년 7월 10일 날 지키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들도 모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1년 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속죄함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엄격하게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은 금식을 해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했던 그 대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사회적 정결을 만들어내는 의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리셋 개념이죠. 리셋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대속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17장부터는 그렇게 함으로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금식을 통해서 또 완벽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던 사람이라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전통이긴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완결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속적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속죄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이후의 삶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정결한 삶의 내용이 17장부터 서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은 새로운 삶으로 난 하나의 출입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대속죄일과 같은 새로운 삶의 입구 혹은 출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생선내가 나고 꽃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가 남듯이 오늘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원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욕망의 진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득 우리 영혼에 낀 때를 의식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닦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이라는 말씀의 힘으로도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십시오. 아멘.